마태복음 21장 33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교독하겠습니다. 21장 33절에 다시 한 비유를 들으라. 한 집 주인이 포도원을 만들고 산울로 두르고 거기 적잖은 구유를 파고 망대를 짓고 농부들에게 세로 주고 타국에 갔더니 그가 때가 가까우면 그 소멸을 거두고 자기 종들을 농부에게 보내니 농부들이 종들을 잡아 하나는 심히 때리고 하나는 죽이고 하나는 돌로 쳤거늘 다시 다른 종들을 전부 다 많이 보내니 저희에게도 그렇게 하였는지라. 후에 자기 아들을 보내며 가로되 저희가 내 아들은 공경하리라 하였더니 농부들이 그 아들을 보고 서로 말하되 이는 상속자니 자 죽이고 그 유업을 차지하자 하고 이에 잡아 포도원 밖에 내어 쫓아 죽였는지라. 그러면 포도원 주인이 올 때 이 농부들을 어떻게 하겠느냐. 저희가 말하되 이 악한 자들을 진멸하고 포도원은 때때에 실과를 바칠 만한 다른 농부들에게 새로 줄지니이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너희가 성경에 건축자들이 버린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느니 이것은 주로 말미암아 된 것이요 우리 눈에 기이하도다 함을 읽어본 일이 없느냐.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의 나라를 너희는 빼앗기고 그 나라의 열매 맺는 백성이 받으리라. 이 돌 위에 떨어지는 자는 깨어지겠고 이 돌이 사람 위에 떨어지면 저를 가루로 만들어 흩으리라 하시니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예수의 비유를 듣고 자기들을 가리켜 말씀하신 줄 알고 잡고자 하나 무리를 무서워하니 이는 저희가 예수를 진자로 아니었더라. 아멘. 오늘 읽은 말씀은 예수님께서 두 가지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포도원을 어떤 주인이 잘 만들어 놓고 그걸 일하는 사람에게 세를 주고 떠났다. 그래서 열매가 며칠 되어서 그 열매를 받으려고 종을 보냈는데 그 일꾼들이 종을 죽이거나 때리거나 쫓아 보냈다. 다음에 더 많은 종을 보냈는데 똑같이 했다. 그래서 마지막에 주인이 아들을 보내면 이제 그들에게 뭔가 세를 받을 수 있을 것이다 싶어서 아들을 보냈는데 그들은 아들을 죽이면서 이제 그 아들은 상속자니까 이제 우리가 그 땅을 차지할 것이다 라고 해서 아들을 죽여버렸다. 이런 이야기를 예수님이 하셨습니다. 지난 주에 앞 본문에서는 두 아들이 있었는데 아버지의 명령을 듣고 큰아들이 하겠습니다 라고 해놓고는 순종하지 않았고 두 번째 아들은 안 할래요 해놓고는 나중에 뉘우치고 했다. 그러니까 앞의 이야기와 뒤의 이야기를 다 종합을 하면 뭔가 서기관 바리새인 종교 지도자들을 향해서 예수님께서 자기를 공격하고 비난하는 이야기라는 사실을 충분히 짐작할 수 있죠. 뒷부분에 자기에게 이야기하신 줄 알고 잡고자 하되 이렇게 말씀이 끝이 나니까요. 예수님의 이야기는 처음부터 끝까지 나는 아버지의 뜻을 따라 백성의 죄를 위해서 죽기 위해서 이 땅에 왔다. 그 이야기를 이런 모양으로 하든 저런 모양으로 하든 줄기차게 자기의 죽음에 대해서 계속해서 이야기합니다. 왜냐하면 십자가 죽는 게 자기의 이 땅에 온 이유니까요. 어떤 예수님의 말씀도 그 내용이 십자가의 죽음을 말하지 않는 내용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은혜가 없으니까 예수님의 말씀을 자기 자신의 죽음을 이야기하는 것으로 받아들이지 않게 되죠. 물론 직접적으로 죽음을 이야기할 때는 자기가 죽는가 보다 이렇게 받아들이지만 다른 일 에둘러서 이야기를 할 때는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에 대해서 사람들이 생각하지를 못하는 겁니다. 유대인들은 구약의 말씀을 근거로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 구원자가 이 땅에 올 것이라는 것을 계속해서 믿으면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 당시가
그들이 살기에 굉장히 열악한 환경이었습니다. 로마의 식민지 하에 있었고 흉년도 자주 들고 가뭄도 들고 전염병도 돌고 여러 가지 육신의 환경이 빨리 하나님의 아들이 와서 하나님 나라를 만들었으면 좋겠다라는, 또 다른 말로 하면 다윗의 후손이 와서 옛날 우리 조상들이 누렸던 다윗 왕국과 같은, 솔로몬과 같은 그런 넉넉한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가 아닐까, 하나님의 아들이 다스리는 나라가 아닐까, 다윗의 후손이 와서 완벽하게 멋지게 만드는 나라가 아닐까라는 생각을 다 힘드니까, 어려우니까 기다렸겠죠.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자기 자신이 하늘에서 왔다, 내가 메시아다,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이제 고생 끝, 행복 시작, 이런 것들을 간절히 사모를 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나는 죽어야 된다, 너희들에 의해서 죽임을 당할 것이다, 자꾸 이런 이야기를 한단 말이죠. 다윗의 후손이 와서 아름다운 나라를 만들고 옛날 다윗 왕 때에 너무나 화려했던 그 다윗 때에는 이스라엘이 가장 세상에서 강한 나라였거든요. 주위의 모든 나라들이 조공을 들이고 머리 숙이고, 그 아들 솔로몬 때는 더 부강하고, 그 당시에는 은을 귀하게 여기지 않았더라. 은이 굉장히 귀한 건데 금이 너무 은해가지고 은은 쳐주지도 않았다. 그만큼 부여했던 그런 시대를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게 하나님의 나라가 아닐까, 그게 메시아가 오면 이룰 그런 나라가 아닐까를 기대를 했는데, 정작 메시아라고 하는 사람이 이 땅에 와서 난 죽어야 된다라고 자꾸 이야기를 하니까, 그러면 그들이 기대하는 그런 다윗 왕국의 나라, 솔로몬 같은 그런 부유한 나라, 하나님의 나라가 안 이루어지잖아요. 이게 지금 제일 큰 문제인 거예요. 그들이 이해하는 하나님 나라와 진짜 주님께서 그들에게 주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나라가, 이거 완전히 달라도 너무 다른 거예요. 똑같이 하나님 나라인데 백성들이 기대하는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주시고자 하는 하나님 나라가 너무나 달랐던 거예요. 이런 이야기를 제가 한번 해볼게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들의 삶이 열악하다고 생각한 이유는 자유도 없고, 남의 나라에 지도자가 자기 나라에 와서 통치하고 자기들은 거기에서 복종해야 되는 그런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정치적으로. 그것뿐만 아니고 질병, 가뭄, 홍수, 뭐 기근, 이런 자연재해들이 굉장히 잦았고, 그러니까 당연히 살기가 굉장히 팍팍했습니다. 그래서 가난한 자가 많았고, 또 그 가운데 뭐 강도질 하는 사람들도 있고, 여러 상황들이 살기가 너무나 열악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가 이 땅에 오셔서, 다윗의 후손이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 것이다, 하나님이 통치하셔서 정말 슬픔과 눈물이 없는 그런 행복한 나라를 주님께서 약속을 하셨기 때문에 이제 메시아가 오셨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예수님께서 기적들을 행하면서 이 사람이 할 수 있는 것이 아닌 놀라운 일을 행하니까, 아, 이제 진짜 하나님의 아들이 오시는 것보다 라고 기대를 할 수밖에 없었겠죠. 여기서의 문제, 하나님 나라, 이거 다르게 얘기하면 천국입니다. 한문으로 이야기하면 천, 하늘, 국, 나라잖아요. 그죠? 하나님 나라. 백성들이 생각하는 거예요. 행복한 공간, 몸도 마음도 다 편안한 곳,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하나님 나라는 4절을 통해서 참 평안을 얻는 것. 이 달라도 너무 다른 거예요. 여러분께 제가 질문 드리겠습니다. 경제적으로 어려움이 없고, 정치적으로 자유를 누리고,
평안하면 그게 정말 행복한 나라가 될 수 있을까요? 자기 자신들은 죄인이라는 사실을 계속해서 망각하고 있습니다. 죄인에게 있어서는 외부적인 환경이 먹을 게 넉넉하고 뭐 자기가 자유를 마음껏 누리고 그렇게 한다고 해서 그게 평안이 될 수가 없어요. 죄는 늘 우리에게 불안을, 공포를 만들고요, 고통을 줘요. 죄가 있는 상태 속에서는 외부적인 물질이 풍부하거나 뭐 환경이 안락하거나 날이 따뜻하거나 자유를 누리거나 이렇게 한다고 해서 모든 문제가 깔끔하게 해결되는 게 아니에요. 우리 주변에 경제적으로도 넉넉하고 지위도 높고 뭐 몸도 건강하고 남들로부터 존경을 받고 이런 사람들이 있잖아요, 세상에서도. 근데 그런 사람들이 참 평안을 얻을까요? 자기의 그 삶이, 넉넉함이 천국이라고 생각할까요? 결코 그렇지 않거든요. 죄인은 항상 쫓기게 돼 있습니다. 성경 말씀이 그렇게 돼 있어요. 안 편해요. 편안하게 잠자고 기온 따뜻하고 한겨울에도 뭐 요즘 우리나라 정도 돼도 평균 삶이 겨울이라고 해서 집안이 춥진 않잖아요. 뭐 보일러를 떼든지 뭐 어떻게 하든지. 그래서 외부의 온도와 전혀 상관없이 그냥 쾌적하게 따뜻하게, 뭐 외부 시끄러워도 문 딱 닫으면 소음도 전혀 안 들리고 정말 좋은 조건 속에서 우리가 살 수 있는 정도로 대부분의 사람들이 살아가는데, 그들이 정말 염려 없이 걱정 없이 편안하고 그 천국의 삶을 사는 거냐고요? 아니거든요. 그러면 참 평안, 하나님의 나라는 육신의 환경이 걱정이 없다고 해서 일어나는 게 아니에요. 근본적으로 죄 문제가 해결돼야 돼요. 죄가 씻음 받아야, 용서 받아야 형벌이 없고, 형벌이 없는 상태가 돼야 진짜 평안을 누리도록 되어 있거든요. 그게 하나님이 인간을 만든 규칙이에요. 죄 문제가 있으면 외부적으로 아무리 넉넉하고 내가 이것만 있으면 행복할 것 같다, 이것만 있으면 내가 더 이상 즐거움, 불안이 없을 것이다라고 생각을 해도 그것 가지고는 해결이 안 된단 말이에요. 죄 문제가 해결이 돼야 되거든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인간들은 자기가, 특히 이스라엘 사람들은 자기가 살고 있는 이 땅이 불편한 요소들이 제거되고 행복한 요소들로 채워지면 그곳이 천국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이 땅에서는 천국 자체가 있을 수 없다고 생각해서 다른 공간을 지금 하나님께서는 생각하고 계십니다. 여기서 큰 차이가 있겠죠, 그죠? 주님이 성도들에게 늘 하시는 말씀이, 너희는 이 땅이 너희들의 본향이 아니야. 그래서 떠나가야 돼. 이 땅에서 자꾸 뭐 넉넉하게 행복하게 살려고 하는 그런 생각하지 마. 여기는 내가 너에게 올려주려고 하는 그런 행복한 땅이 아니야. 떠나가야 되라는 이야기를 계속 하셨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그런 생각을 못하는 거예요. 과거로 돌려서 애굽에서 종살이하던 이스라엘 사람들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들이 살기가 너무 열악하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너무 살기 힘듭니다. 우리 이 고역을, 고통을 좀 없게 해주시고 좀 편안하게 살게 해주시오라고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모세를 보내서 그들을 아브라함과 약속하신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려고 했습니다. 근데 백성들이 그걸 찬성했습니까? 반대했습니까? 그 땅을 떠날 생각이 없었어요. 왜요? 그 땅이 나쁜 건 아니에요. 그 땅에서 자기들의 위치와 조건들이 안 좋았을 뿐이지, 종으로 살아가야 되고 험한 노동을 해야 되고 뭐 주인이 시키는 힘든 일을 해야 하기 때문에 힘들었지, 그 땅은 괜찮았어요. 그래서 떠나가려고 하는 마음이 없었단 말이죠. 이런 생각을 예수님 당시 유대인들도 똑같이 한 거예요. 그냥 여기에서 우리를 억압하는 로마 군병들 물러가 버리고 우리가 우리를 스스로 다스리고, 그리고 다윗같이 훌륭한 그런 왕이 슬기롭게 다스려서 주변 나라를 다 정복하면 그들이 우리한테 조공바치고 침략을 감히 꾸지도 못하고, 그렇게 넉넉하게 질병 없고 가난 없고 풍족하면 솔로몬처럼 그렇게 뭐 금이 너무 풍부해서
그렇게 살면 될 것 같은 그런 생각을 했단 말이죠. 여기를 떠나가야 한다는 생각을 안 한 거예요. 여러분, 이 땅에 대해서 기대를 갖는다는 것 자체가 그 마귀의 유혹이에요. 이 땅은 저는 심판하려고 좀 대기시켜 놓은 상태예요. 성경이 되어 있죠, 그죠? 그래서 자꾸 여기서 어떤 쾌락한 환경을 만들어 살아가겠다라는 그런 생각이 들거들랑, 아, 이게 주님의 내게 주신 마음이 아니라 마귀가 나를 유혹하고 있구나, 이렇게 생각하세요. 이 땅 주님이 심판하려고 했습니다. 왜? 하나님의 아들을 짓밟아 죽인 것이 이 세상이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세상에 대해서 긍휼을 가질 이유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분노하셔서 내가 홀로 심판하겠다고 이미 선언을 해놓은 이 세상을 자꾸 여러분들 너무 예창을 가지는 것 같아. 뭐만 없으면 좋겠고 뭐가 있으면 좋겠고. 그게 출애굽하기 직전 유대인들의 생각이었고, 그게 예수님 당시 유대인들의 생각이었어요. 그래서 결국은 하나님의 아들을, 뭐 이런 천국이 다 있어, 이런 하나님의 아들이 있어, 거짓말 시키지 마 하면서 죽여버렸잖아요. 오늘날 이 땅을 살아가는 현대인들도 특히나 교회 다닌다고 하고 성경 말씀을 믿는 사람의 의식 구조가 이 옛날 유대인들 예수님을 잡아 죽인 그 천국관, 행복관하고 별반 다르지 않은 것 같아요. 계속 이 땅에서 뭔가 좀 어떤 불편한 요소들만 조금만 제거되면 좋을 것 같은 그런 생각을 자꾸 갖는 거예요. 주님이 심판하려고 지금 벼르고 있는 이 세상에 향해서. 최근에 우리나라도 뭐 2000 몇 년에 부산에 엑스포 유치한다고 막 대통령 모태가 여러 가지를 힘쓰다가 탈락해서 실망을 하고 많은 사람들 또 뭐 지도자들 비판하고 이런 기사를 제가 봤는데, 그 엑스포 유치해가지고 많은 나라들이 우리나라에 와서 경제적으로 뭔가 투자를 하고 하면 우리가 현재보다 경제가 더 올라갈 것이고, 계속 이 땅에 사람들이 기대와 희망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이거 마귀 유혹입니다. 이 땅은 항상 은근키와 가시가 자라고요, 이마에 땀이 흘러야 하고요, 해산하는 수고가 있어야만 살아가는, 우리 죄인이 하나님 그런 구도로 만들어 놓으셨어요. 편안하게 내가 이 땅 살 방법이 없을까? 돈만 있으면 되겠지, 건강하면 되겠지, 뭐 여러 가지 자꾸 조건을 이야기하는데, 그건 하나님의 뜻하고 지금 점점 더 거리가 멀어지는 거예요. 우리는 죄인이기 때문에 반드시 이 땅에서는 고난과 눈물과 아픔과 슬픔과 그게 있다고 그렇게 이미 말씀하셨잖아요. 제발 좀 편하게 살려고 생각하지 마세요. 그건 하나님의 뜻이 아니에요.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 생의 사랑, 그건 하늘로부터 온 것이 아니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그건 마귀가 자꾸 심어준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주님은 너희들이 지금 헛된 꿈을 꾸고 있다. 죄인에게 있어서 참 평안은 죄를 용서받는 것 외에 다른 방법은 없어. 그래서 내가 이 땅에 와서 너희 죄를 위해서 대신 죽어야만 이 문제가 해결되는 거야. 이 이야기를 주님이 끝없이 지금 하고 계시는 거예요. 뭐 비유를 말씀하시든 포도 농부 이야기를 하시든 말든, 이 이야기가 내가 죽어야만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너희들은 나를 죽일 거라는 거예요. 예수님 아직 죽지도 않았는데 그들에게 너희들이 나를 아들이라고 죽일 거라고 그렇게 이미 선언을 해버린 거예요.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구약에 건축자들의 버린 돌이 집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다는 말을 너희들 읽지 못했냐? 그게 주로 말미암아 그렇게 될 것이다, 나로 말미암아 그렇게 될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 건축자들의 버린 돌이 집 모퉁이의 머릿돌이 될 것이라는 말은 시편에 나오는 이야기거든요. 그 시편 거기 그거 읽으면 도대체 이게 예수님의 죽음하고 무슨 연관이 있는지 아무 이유도 사실은 몰라요. 예수님께서 이렇게 설명을 하니까, 아, 그게 예수님 이야기구나, 이렇게 알지. 성경의 모든 이야기가 다 예수님 이야기니까요. 여러분, 그냥 예수님하고 연관 짓지 말고 이 본문 그대로 한번 시작해 보십시오. 어떤 건축자가 집을 지으려고 하는데, 건물을 지으려고 하는데, 딱 보니까 재료가 이거는 집 짓는 일에 전혀 도움이 안 될 것 같아. 그래서 그 재료를 그냥 버렸어요.
근데 나중에는 보니까 그 건축자가 버린 돌이 집에 제일 기둥에 중요한데 이렇게 바탕이 되어서 건물이 지어졌더라는 이런 이야기잖아요. 그럼 이 이야기를 가지고 예수님과 연관 지을 수 있겠습니까? 그런 생각을 안 하죠. 아이고, 건축자들이 그 집 재료를 제대로 못 알아봤네. 잘 봤으면 그게 귀중한 재료가 됐을 텐데 그냥 얼른 보니까 자기들의 경험상 별로 이건 도움이 되지 않겠다 싶어서 그냥 버렸는데 크게 실수했네. 뭐 그 정도까지는 우리가 생각할 수 있겠죠. 근데 이게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우리가 버렸다라는 이야기로 받아들일 수는 없잖아요. 근데 예수님께서 이렇게 해석을 하면서 자기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다는 거예요. 성경은 다 예수님 이야기예요. 처음부터 끝까지. 예. 건축자는 건축 재료를 활용을 해서 조합을 해서 목적하는 건물들을 세우잖아요. 그러면 이 사람들은 뭐 전문가니까 이건 필요하다, 필요하지 않다, 이건 중요하다, 이건 어디에 배치하겠다, 이거는 잘 아는 사람들이겠죠. 그런데 이 돌은 전혀 건축에 도움이 안 된다고 생각하니까 버린 거잖아요. 이게 인간의 한계라는 거예요. 선악과 다 먹은 인간은 자기의 경험과 판단을 가지고 요건 정말 중요하고 이건 필요 없으라고 나름대로의 선별을 하는데 결과적으로는 제일 중요한 걸 쓸모없다고 버릴 수밖에 없는 게 인간의 수준이라는 거예요. 이거 우리 인정해야 됩니다. 자꾸 우리는 우리 스스로를 너무 대단한 존재로, 똑똑한 존재로 착각을 해요. 근데 주님이 말씀하시기는 너희들은 바보야. 집 건축하려고 재료를 모으는데 가장 중요한 건축의 핵심 되는 요소를 이건 쓸데없네라고 버릴 수밖에 없는 게 너희들의 수준이고 안목이야 라고 주님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어리석구나 그렇게 좀 받아주시기 바랍니다. 사람들 가운데도 자기 스스로를 굉장히 지혜롭고 똑똑하고 현명하게 그렇게 인식하는 사람들이 들어 있어요. 자기는 배운 것도 있고 전성적으로 머리가 영리하고 판단력이 있어서 분위기도 빨리 잘 파악하고 그래서 나는 센스도 있고 이렇게 스스로 생각하는 사람이 있는데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를 만드신 주님이 너희들 바보거든. 너희들 열심히 판단했는데 그게 가장 중요한 걸 버리는 그게 너희들의 수준이거든. 그렇게 말씀을 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주님 말씀대로 나는 멍청이구나 그렇게 제발 좀 인식해 주시기 바랍니다. 얼 똑똑해요. 바둑의 용어 가운데 장고 끝에 악수다 이런 표현이 있어요. 장고라는 말은 오랫동안 고심을 한다는 거예요. 내가 다음 수를 어디에 놓을까를 여러 판을 생각해가지고 내가 여기 놓으면 어떻게 될 것이고 하면서 누구나 다 바둑을 두는 사람들은 여러 수를 내다보고 하지 단수를 보질 않잖아요. 내가 여기를 두면 저 사람이 저렇게 하면 이게 손에 될 것이고 하여튼 똑똑한 사람들 바둑의 고수들은 여러 수를 내다보고 오랫동안 심사숙고해서 돌을 놓는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표현 가운데 장고 끝에 악수다 열심히 궁리해가지고 했는데 결국은 엉뚱한 잘못된 수를 둔다라는 게 이게 인간의 용어들 가운데도 이런 게 있어요. 심사숙고했는데 나중에 보니까 그게 헛방이었더라 이런 이야기죠. 어쨌건 인간은 바보 멍청입니다.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너희들 똑똑한 같이 바보야. 경험, 지식, 노력 그것도 다 의미 없어. 파수꾼이 밤새도록 눈을 부릅뜨고 성을 지킵니다. 외부 사람들이 쳐들어올까봐 걱정이 많으니까. 그랬는데 자기들이 눈을 뜨고 지켜서 성을 저기 쳐들어오지 않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지키시면 된다라고 성경에 되어 있습니다. 밤새도록 눈 뜨고 내가 수비해야 돼, 지켜야 돼 라고 했지만 여호와 하나님이 그 성을 지키지 않으면 파수꾼이 밤새도록 눈 뜨고 지켜도 허사라는 거예요.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없어요.
뭔가 내가 다 할 것 같은데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니고 주님이 자기 영광을 위해서 자기가 계획하고 뜻하는 대로만 세상은 돌아가요. 이미 설계도가 우리에게 주어졌어요. 계시의 말씀이 세상 시작부터 끝날까지 하나님이 어떻게 운행하시겠다고 이미 우리에게 계시로 다 주셨어요. 성경 말씀을 주셨어요. 우리가 매주일 모이면 날마다 성경 말씀을 펼치잖아요. 그 이유가 뭡니까? 이게 하나님의 설계도거든요. 하나님 자기 뜻이거든요. 이걸 펴놓고 우리가 계속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어떤 교회는 성경 펴놓고 성경 이야기 안 하고 세상 이야기 잔뜩 하고 끝내는 사람들 굉장히 많아요. 여러분들 웃는데 오늘도 만약에 한번 심심하면 기독교 채널 같은 거 유명한 사람 목사 설교 한번 들어보세요. 보통 세상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의 설계도로 세상이 이렇게 돌아간다라고 그렇게 그들이 믿지를 않아요. 그러니까 이건 하나 걸쳐놓고 교회니까 뭐 성경을 안 읽을 수는 없고 하나 딱 걸쳐놓고 세상 이야기 그냥 잔뜩 하다가 끝내버려요. 왜 그런지 아세요? 전하는 사람도 그 말씀을 들으려고 앉아있는 사람도 이 하나님의 계시대로 세상이 돌아간다는 걸 안 믿으니까 그런 거예요. 하나님이 시작했고 하나님이 끝내고 하나님이 어떻게 운행할 것이라는 걸 이미 다 밝혀놨는데 이거대로 안 믿어요. 그냥 과거의 역사들을 돌이켜 보니까 뭐 상승 곡선이 이렇게 올라가다 이제는 하강 곡선으로 올라가고 계속해서 이 땅의 어떤 것을 가지고 내일을 예측하거나 그렇게 해요. 경제도 그렇고 정치도 그렇고 인간관계도 그렇고 모든 것들을 지난 날들이 흘러간 걸 쭉 보니까 이렇게 됐으니까 내일은 이렇게 될 것이더라고. 자기 경험상 내일을 예측하면서 준비하면서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 안 믿어요. 다시 말씀드립니다. 하나님은 인간을 어리석다고 얘기했습니다. 건축자들이 버린 돌이 모퉁이 머릿돌이 됐으니까. 그것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말씀하신 하나님 나라, 천국, 영생을 인간들은 하나님이 생각한 대로가 아닌 자기식으로 이해를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이 왔는데 하나님의 아들이 와서 하나님 자기 백성에게 참 평안 천국을 주기 위해서 예수님은 백성의 죄를 위해서 죽어야 되는데 그들은 하나님의 아들이 죽으면 우리가 기대하는 하나님 나라 안 만들어지잖아요. 절대 죽지 마세요라고 하고 있습니다. 이게 어리석음이에요. 그리고 주님은 이 세상을 심판하겠다 했습니다. 불로 태워버리겠다 했습니다. 나를 알아보지 못하고 심판한 이 세상 내가 심판하겠다. 불로 태우겠다고 말씀합니다. 근데 우리는 자꾸 이 세상에 계속 애착을 가지면서 더 살기 좋은 세상 만들면 안 될까? 뭐 노벨상을 받아야 되는데 뭐 화학자가 와서 뭐 치매도 치료하고 암도 개발하면 살기 좋겠지. 아니면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우주 공간이 지구 공간이 모자라면 저 어떤 다른 위성에 가서 우리가 살기 좋은 장소를 한번 연구해 보겠지. 계속해서 이 땅에 뭐 어떻게 더 살기 좋은 방법을 끝없이 연구하고 있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 말씀 개무시합니다. 주님 불러 심판해 버린다고. 여러분, 제가 이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그 같이 또 들려지지만 주의 성령이 오지 않으면 하나님의 말씀은 믿어지지 않게 돼 있어요. 지난주 금요일날 이 목사님 성경 공부하신다고 이제 오셔서 권사님 차 타고 이제 모시러 갔는데 차 안에서 이런저런 이야기하면서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를 많이 하셨어요. 이런 이야기가 있어요. 유대인들이 그리고 십자가에 못 박혀 예수님과 같이 죽은 그 한 강도가 예수님을 향해서 하는 이야기가 당신이 하나님 아들이라면 그 십자가에 매달려 있지 말고 뛰어내려가. 네 스스로를 구원하면 당신이 우리를 구원할 자가 맞겠구나라고 우리가 믿어줄게. 지금이라도 네가 하나님 구원자라면 빨리 십자가에서 뛰어내려와라 오라는 식으로 이야기를 했잖아요. 근데 이제 거기에서 가장 큰 문제가 뭔가 하면 네가 뛰어내려오면 구원자로 내가 믿어줄게라는 게 문제라는 거예요. 뭐를 보고 믿겠다라는 거예요. 그건 믿음이 아니에요. 믿음이 하나님 선물로 와야 되는데 상황상 이렇게 하니까 당신은 구원자 맞네라고 이렇게 인간이 추리해서 믿어준다. 내가 믿을게. 이게 마귀의 장난이라는 거예요.
저도 그 본문을 많이 봤습니다만 그런 식으로 한 번도 생각해 본 적이 없었는데 누구나 다 인간은 정황을 봐서 믿는 거잖아요. 근데 그게 믿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짱구를 굴려서 머리를 굴려서 논리적으로 따져서 이건 이렇게 돼서 이게 맞겠네. 메시아도 그런 식으로 이렇게 상황이 보니까 당신이 메시아 맞겠네. 이런 식으로 메시아를 알아볼 수 있는 건 그건 믿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건 마귀가 심어주는 거라는 거예요. 믿음이 선물이라는 이유는 이건 논리 것도 아니고 그냥 받아야만 믿는 거라는 거잖아요. 믿음이 그런 거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주님의 뜻을 받아들이는 것은 선물로 와야지. 내가 여러 가지 정황상 보니까 이거는 믿을 수밖에 없겠네. 그건 논리지 믿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집에 와서 잘 생각을 해봤습니다. 도마가 예수님 부활하셔서 제자들이 모였는데 나타났을 때 도마는 없었고 다른 제자는 다 있었잖아요. 그래서 나중에 예수님이 떠나고 난 이후에 도마가 왔을 때 예수님이 살아나셨다, 이곳에 오셨다 그러니까 도마가 하는 이야기가 무슨 소리 하냐고, 나는 그분의 창자국을 보고 손에 넣어 보지 않고는 너희들 못 믿겠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인간적으로 보면 그럴 수 있겠죠. 죽은 사람이 어떻게 다시 살아납니까? 창 찔려가지고 죽었는데. 근데 예수님이 다시 도마가 있을 때 나타나셔서 하신 말씀이 도마야 네가 나를 보지 않고는 못 믿겠다 했는데 이제 보고 믿으라 그러니까 내가 믿겠나이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때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너는 나를 보고 믿느냐 보지 않고 믿는 자가 복되다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보고 믿는 것은 믿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제가 그 이목사님 말씀을 들으면서 도마 이야기를 이제 또 올렸는데 우리가 다 도마 수준인 것 같아요. 성경도 알고 뭐 지식도 있고 그런데 도마 수준인 것 같아요. 결국 내가 보고 확인하고 내가 인정해야만 그걸 받아들이는 그런 거예요. 어떤 인간도 그 수준에서 벗어날 수 없습니다. 근데 그건 믿음이 아닌 거예요. 보고 말고 막 논리적 그런 걸 다 떠났어. 주님의 십자가의 의미가 우리에게 깨달아지는 것은 주님이 선물로 믿음을 주셨기 때문에 그게 그냥 받아들여져야 되는 거지. 이런저런 정황 따져보니까 내가 그거는 결코 부정할 수 없겠네, 내가 인정하겠네, 그거 믿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뭘 믿겠습니까? 사람이 믿는다는 것은 믿음이 아닙니다. 십자가 강도 아니면 그 당시 유대인들이 당신 구원자라며 그럼 너부터 먼저 구원해봐. 십자가에서 만약에 네 스스로 뛰어내린다면 우리가 구원자로 인정하고 내가 믿어줄게. 그건 믿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한지. 선물 아니면 아무것도 안 되도록 만들어 놓으신 주님의 이 법칙, 그냥 주면 받는 거예요. 소녀야 네 죄가 사함을 받았느니라. 그러면 또 그 안전뱅이 뭐 아니면 많은 환자들 있잖아요. 중풍병자 뭐 이런 사람들, 네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그 한마디로 그냥 끝나버린 거잖아요. 어떻게 해서 죄를 사함 받았는지, 그들이 열심히 친구들이 글을 들것에 배워와서 사람이 많으니까 지붕을 뜯어서 내리니까 그 열정을 보고 주님 고쳤다. 그건 다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인간의 어떤 조건이 주님의 은혜와 복을 받는 일에 하나도 그건 플러스가 되는 건 아니에요. 그냥 하나님이 때가 되었어. 그가 죄 용서 받아야 될 사람이기 때문에 그 타이밍에 그냥 죄 용서 받은 것 뿐이지, 그게 자꾸 인간적인 조건이나 뭔가를 갖다 붙이려고 하는 그 자체가 다 마귀의 발상이에요. 그래서 은혜 아니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주님이 하시지 않으면 아무것도 안 돼요. 그가 가라 하면 가고 오라 하면 오나이다라는 그 백부장의 고백이 진짜 믿음을 받은 자의 고백이에요. 우리가 뭘 하면 주님의 마음을 움직이고, 이건 다 마귀의 장난입니다. 내가 이렇게 정성 들이면 주님이 내 기도 안 들어주시겠나? 그건 마귀의 발상이에요. 아버지 뜻대로 구하면 들으십니다. 아버지 뜻대로 된다 이 말입니다. 아버지가 계획하신 대로만 된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네 뜻 자꾸 내세우지 말고 네 뜻 포기하고 아버지 뜻에 순종하면 다 그냥 응답이라는 거예요. 내가 뭘 했어가 아니고. 다시 한번 정리해 보세요.
처음부터 끝까지 세상은 아버지와 아들이 계획하신 대로만 움직이잖아요. 그걸 요한계시록에서는 알파와 오메가의 하나님, 시작하신 분이 끝을 내시는 하나님. 그런 말 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피조물인 우리가 어떻게 시작과 끝을 처음부터 끝까지 모든 걸 계획하시면서 결말하시는 그 주님 앞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작정하셨군요라고 그냥 그걸 따르면 그냥 그게 응답이에요. 그런데 그것 무시하고 하나님 이 상황에서는 이렇게 됐으면 좋겠습니다라고 내 의견을 집어넣는 그 자체가 불경이에요. 기도하면 아버지 뜻대로 뭐하면 들으신다 그러니까 아버지 뜻을 내가 알아서 구해서 내 원하는 것 이루어야지. 자꾸 이런 생각을 하는데 내 원하는 게 있으면 안 돼요. 그냥 아버지 뜻대로만 됩니다. 그렇게 하면 깔끔하잖아요. 내가 원하는 걸 이루고 싶어서 아버지 뜻을 가지고 끌고 들어가서 내 요구하겠다 이런 거 말고 그냥 내 뜻은 아니에요. 그냥 아버지 뜻대로 돼요. 그냥 그렇게 깔끔하게 정리하면 되잖아요. 그게 기도 응답이지 뭡니까? 기도라는 생각 자체에서 내 원하는 거 이루어야지 그게 아니고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고 했을 때 그 나라 그 의는 아버지가 계획하신 바잖아요. 아버지가 계획하신 바가 뭐죠? 내가 지금 잘 깨달아지지 못해서 지금 주님 앞에 깨닫게 해주시기를 구합니다. 그게 기도가 되면 되잖아요. 그런데 일단 내 계획을 딱 세워놓고 하나님 지금 이 환경 속에서 이렇게 하는 건 내가 너무나 불편하고 힘듭니다. 요거 좀 바꿔 주세요. 이렇게 내 뜻을 가지고 나가니까 그게 기도가 안 되잖아요. 모든 게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지십니다. 우리에게는 아픔이 고통일지 모르지만 하나님 필요하셔서 그 과정을 만드셨으니까 그것에서 벗어나려고 하는 그런 생각 말고 주님 이 환경에서 주님이 원하시는 바가 무엇인가 내가 지금 깨닫지 못하니까 깨닫게 해주시오 이렇게 기도하면 되잖아요. 그러면 주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주시면 또 깨닫는 거고 뭐 안 깨닫게 해주시면 그것도 어쩔 수가 없어요. 주셔야 받지. 안 주시는데 내가 막 하나님을 위협을 하겠습니까? 과함을 질러서 하나님을 귀찮게 하겠습니까? 그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의 뜻이 이거였구나 깨달아지면 그 상황 자체가 그냥 놀라움으로 감사로 찬양으로 결론이 나는 거예요. 내가 어리석었구나. 그것이 나에게 유익이었는데 물론 그 나의 유익이라는 게 내 개인의 유익이 아니라 주님과의 관계성 속에서 결국 그게 꼭 필요한 것이었는데 건축자들은 그 돌이 중요한 줄도 모르고 버리게 하셨고 그리고 결국은 그 버려진 돌이 그 건물을 짓는데 제일 핵심이 되게 만드시는 것이 다 주님이 하시는 일입니다. 주님이 이런 식으로 일을 하시는 거예요. 왜? 인간을 어리석음으로 무능자로 돌려놓고 내가 다 했다라는 것을 말씀하시기 위해서요. 그래서 항상 우리는 헛짓해요. 엉뚱한 짓 하고 건축자랍시고 열심히 짓는다고 이야기하면서 진짜 중요한 데를 갖다 버리는 그런 일을 우리가 그냥 한다고요. 평생을. 그래서 주님께서 너 헛짓했지. 그러나 나는 내 뜻대로 되게 해. 얼마나 감사합니까? 헛짓 안 하려고 생각하지 말고 나는 헛짓해도 주님이 자기 뜻대로 자기 영광을 받으시는 분이라는 걸 우리는 믿는 거잖아요. 내가 실수를 줄이고 오차를 줄이고 해야지. 그러면 나중에 실수를 줄이고 오차를 줄였다고 생각하면 결국은 내가 나를 돋보이는 나 괜찮은 사람이다. 나 훌륭한 사람이다. 나 정말 애썼네. 이런 결론이 오겠죠. 주님 앞에 영광 돌리는 게 안 되겠죠. 주님 오차 줄이게 했음을 감사합니다라고 이야기하면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것 같지만 그것은 지를 찬양하는 거예요. 큰 예배당을 지어놓고 그것도 빚 잔뜩 지어가지고 성도들을 막 위협해서 막 집 팔아서 집 지어놓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영광 받으십시오. 저거들 영광이야. 저거들 지가 그렇게 건물 지어놓고 와 내 대단한 일 했다. 그게 하나님 영광이 됩니까? 마귀의 장난이에요. 결론을 맺겠습니다.
주님은 십자가 지셔야만 합니다. 그게 해답이에요. 그것 외에 다른 방법으로는 아무것도 해결이 안 됩니다. 하나님의 나라, 유대인들이 기대하고 바랐던 그런 대로 만약에 로마가 물러가고 자기들이 정치적으로 안정을 찾고 다윗 같은 훌륭한 왕이 와서 주위의 나라 사람들을 다 굴복하게 만들고 조공을 들이고 솔로몬처럼 그렇게 부강한 나라가 되면 그게 천국입니까? 천국 아니잖아요. 여전히 죄 가운데 있고. 그래서 주님은 내가 너희 죄를 위해서 대신 저주받아 죽어야 된다. 그러니까 그것 말고는 답이 없는 것이고, 그렇게 죽을 때만, 예수님이 죽으실 때만 그게 하나님 나라가 이제 만들어지는 거예요. 결코 정죄함이 없는 세계. 그 누구도 우리를 너 이런 죄 지었지, 그러니까 벌 받아야 돼 라고 우리를 지적하거나 나무랄 수 없는 그런 완벽한 환경으로 만드는 그 세계. 그래서 그 세계에 들어온 자는 어린 양의 피만 감사하고 찬양할 수밖에 없는 그런 구도. 그게 하나님의 나라예요. 자꾸 엉뚱한 하나님의 나라 생각하지 마세요. 그런 나라는 마귀가 공상으로 지어낸 거고요. 주님께서 약속하신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가 면류관관 받은 것도 다 주님 앞에 돌려드리면서 내가 금방지게 어떻게 빛나는 이런 걸 설 수 있습니까? 모든 영광은 당신 때문에 주어진 건데요 하면서 그 발 앞에 엎드려서 찬송하고 감사하는 것, 그게 요한계시록에 나타나는 하나님의 나라잖아요. 그 나라 말고 다른 나라는 없습니다. 그 나라는 예수님의 십자가 죽으심으로만 승리되는 나라입니다. 기도합시다. 주님, 오늘 이 시간도 저들에게 주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의 나라가 정작 어떤 나라인가를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되새겼습니다. 헛된 망상, 하나님이 약속하지도 않은 것들, 내가 좋아 보이는 것들을 머릿속에 구상하면서 이렇게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그 생각을 날마다 꺾게 해 주시고, 시작하신 분이 당신의 계획하신 바대로 이루시고 결말을 내리시는 그 알파와 오메가 되시는 주님의 그 일관된 약속을 날마다 되뇌이면서 그것만 바라보면서 나날이 감사하고 찬양하는 저들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